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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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가랑비가 내리는데요. 봄비가 이렇게 잘 내려서 또 풍성한 그 억터를 이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반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이 말씀해 주신, 부탁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단어 속에는 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내걸고 옳은 것을, 본 것을, 바른 것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신 그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그 본 일들에 대한 증거.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희망 되신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일에 증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꼭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그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전도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전도서에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안개를 손에 잡아 보십시오. 손에 이렇게 펴보면 남는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아마 이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머물렀던 이유는 아직 땅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롭고 쓸쓸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남아 계셨던 것을 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이 사명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1명인데 왜 11명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일하시는 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적어도 25년, 35년 이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올라가는 때도 있었고 내려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었을까? 지금 당장에 보면 제자들이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고대하고 또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변화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을 키워오셨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 그때 보면 코 흘리게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완벽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미래를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 자녀들이 자기의 앞가름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가고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보셨던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지금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좀 오래된 글인데요. 옛날 오래전에 읽었던 제가 기억하는 글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충영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김창인 목사님의 그 글 중에 이런 이해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67세에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 69세가 됐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제가 69세인데요.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몇 살 때? 70에 은퇴하는데 69세에. 그래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도 아유 그렇게 연세 드셔서 이제서 무슨 신학을 공부하냐고 다 만류하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하게 됐냐면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89세가 되는 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중국의 교회를 30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개 이상의 교회를 자비랑으로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69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편히 쉬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우리 더함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역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에 이러한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장 18절의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보면 한 4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행동 요령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땅끝이 어딘가 이렇게 말했어요. 땅끝은 우리는 보면 그 복음이 필요한 곳,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땅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교사는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땅끝은 어디냐면 바로 내 옆이 땅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끝이 어디겠어요? 다시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보낸 것이고 그것이 선교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교 우리 전주에 보면 바울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 선교의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가라, 가지 못하면 뭐라고요? 보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따라서 가거나 가지 못하면 보내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복음교회 몇 교회와 함께 필리핀에 아마데오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재정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뭐하라 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인종과 성별을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훈련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징인 거죠.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성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서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삶에서 지켜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도 거기에 결실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요 믿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증인된 자의 삶을 살고 가르치고 지키게 행할 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참 평강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